찬양에 훅 빠져가지고 일어날 생각을 못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 뭐 감사는 당연한데 사실은 부끄러울 밖에 없죠. 부끄러울 밖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떻게 되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으면 생명 얻는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책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다른 걸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걸 찾아야 돼요, 이 안에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학원 복음화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책에.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그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거다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누구의 제자를 삼으려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붙잡고 세절기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찬식도 있게 되는데요.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그 유래를 찾으면 꼭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맥수절이라든지 수장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비추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도. 왜냐? 그 성경을 쓰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경우에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현대에 와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1620년입니다. 1620년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맞습니다. 당시에 유럽에, 특히 영국에 있는 천교도들이 그 영국 국교의 핍박을 굉장히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잡혀서 죽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영국을 탈출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메이플라워, 그래서 이름이 아주 이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이름만 이쁘지 그게 포도주 실어 나르는 배라는 거예요. 포도주. 그러니까는 시설이 형편없는 포도주만 담아가지고 가면 되는 거니까 무슨 뭐 선실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좋은 시설이 아니죠. 그러니까 약 102사람의 청교도가 그 배를 빌려 타고 이제 간 겁니다. 아메리카 대로. 그럼 막 가다가 대서양을 건너갔는데 겨울에 배에서 떨어져 죽고 병들어 죽고 그 현장에 또 도착해가지고 한 절반 죽고 한 50명 정도만 남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천신방어 끝에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곡식도 주고 이래가지고 농사 짓게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진짜 뭐 정말 기적같이 농사를 졌다고요.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제
원주민들 초청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우리가 농사 져서 곡식 얻었으니까 감사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 생명하고 맞붙었잖아요. 그 대서양을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겨울바다로 배도 영 시원치 않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생명 건 거거든요. 그거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제일 부러운 게 누구냐 하면 찬송하는 사람들. 찬송할 때 어떠냐면 혼자 앉아있으면 눈물이 핑 돌 때도 있다고. 나도 찬송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가져도 감사한데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게 여기다 지금. 이래가지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얻었다고요. 우리 옛날 복음성가 이러면 아세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런 찬송에서 복음성가. 이 청교도들이 그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뭐 죽는 거 이런 게 두려운 게 없었죠. 더더욱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래가지고 원주민들을 천사처럼 파송해가지고 이들을 돕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기 도착해서 처음에 통나무로다 교회 짓고, 제일 먼저 우선 우리 집부터 지어야 되잖아요. 그 교회부터 짓고 아이들 가르칠 학교 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통나무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다고요. 그렇게 시작된 게 현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때부터 시작해서 훌륭한 대통령들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국경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추수감사주의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청교도들을 보면 성경 말씀이 저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도착해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처럼 이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힘든 일 속에 사람들이 막 병들어 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기 생명 같은 자기 가족들이 말이죠, 병들어 죽어가잖아요 지금. 물론 뭐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이 지역에 온 사람 102명, 절반이 죽는데, 근데 그들은 거기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생명 얻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한 거죠. 그리고 기쁨만 해가지고 이길 수 없으니까 그야말로 24 기도 속에,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들의 삶이 범사에 감사는 진짜 신앙의 삶이죠.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뭐라 했습니까?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운동이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 다른 나라로 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반드시 붙잡고 누려야 될 것, 너무나 잘 아는 첫 번째 사도행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거든요. 그 순교당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 도대체 그 책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얘기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피 뿌렸다고. 여러분 아시는 토마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성경책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목살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에도 우리 지금 선교사 파송했잖아요. 제가 좀 확실하게 결론 난 다음에 광고하려고 아직 광고 안 하고 있는데 지금 RTS 개강했어요. 캄보디아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제 시작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자꾸만 쌓여야 돼. 우리 다락방 표현하면 편집. 그리스도가 계속 편집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꽉 찰 수 있도록, 완전 해담 결론 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내용이 없으면 망대가 쓸 게 없잖아. 이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완전 개인화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지금 연락한 거 이거 보고 수태고지 그러거든요. 네가 지금 내년 이맘때 되면 애를 낳을 것이다. 처녀 보고.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천사가 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뭐 하려고? 우리 구원하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나한테 쌓여지면, 계속 편집되면, 그러면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하는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냐면 그 믿음을 영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누가 문을 두들기는데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다. 도둑놈인지 뭔지. 그럼 누가 문을 열겠습니까? 딱 내다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셨네. 그러면 얼른 문 여는 거지. 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게 되리라. 예수 믿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랬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리라. 조건이 없죠.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간구하고 때로는 명령도 하고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 구원받은 한 자녀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게 특권이라고요. 이거를 한 개도 못 누린다. 그럼 억울한 거지. 불쌍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는 한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 예수님 며칠 동안 얘기했어요? 이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계속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현장화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합쳐져가지고 망대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새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이 뒤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거 아세요? 아마 아는 분만 알겠지. 모르는 사람 모르고. 눈치를 채야 돼요. 저분들이 뭐 한다고 저기 가서 저러지? 뒤다 보니까 기도하고 있네. 가만있어 봐. 그럼 우리도 좀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샘이 나야 돼. 샘. 다시 한번 샘 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샘을 낼 줄 알아야 돼요. 막 사람들이 할 수 없으면 앞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로 오잖아요. 근데 안 그러면 맨 뒤에서부터 앉잖아. 샘이 없는 거지. 그렇게 모여지면 그게 교회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점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천말고 비밀을 누릴 때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죠. 흑암 나라 무너지는 그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은 난 식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말하더라고. 혼자 하면 되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 막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왔죠. 믿는 놈 한 놈도 없는 거예요. 거기 믿는 사람은 엘리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 향해서 예배드린다고요. 거기 뭐가 떨어졌습니까? 불이 떨어져. 응답이 떨어졌다니까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한 명이든지 절반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렇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비밀 누리는 가운데. 그럼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항상 기도하지만 이 다락방 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개인 다락방. 우리가 그 개인 다락방 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고 있는 시간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처음 알 수 있어야 되거든. 집에서 또 말씀도 보고 하면서 소리도 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단에 서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지만 여기서 설교할 때보다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 섰을 때는요 힘이 생긴다고. 나중에 자꾸 뭐 지치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예배하면서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단합하는 시간에 정말 힘을 얻었다고 하면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아무리 바빠도 내 단합방하고 움직이는 거지. 그렇게 되면 개인 단합방 그리고 우리 가족들하고 하는 가정 단합방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거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은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또 억울한 거죠. 이걸 놓치면 가정 단합방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여신다고요. 현장 단합 이거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현장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이 계속해서 편집되면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 복음하는 성도들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 주일날 5명 등록하고 다음 주일날 7명 등록하고 그 다음 주일날 10명 등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참된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놓치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참된 삶의 방향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주신 방법이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붙잡고 최고로 순종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세절기와 전도운동.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세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6월절이죠. 너무나 잘 아는 절기니까 6월절.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넘어갔다 그런 뜻이 6월절. 그래서 우리 애들
운전주라 애들도 찬양물입니다. 넘어갔네. 6월절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넘어갔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까? 양자고 피 바른 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양자고 피 바른 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6월절. 그래서 6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그렇습니다. 세절기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그랬는데 그 세절기는 무슨 소리냐? 구원의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의 메시지가 그쪽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날, 애굽의 짐승의 장자까지 완전히 죽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양 잡고 피 바랐습니다. 그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말이에요. 6월절. 구원의 복음.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 6월절 양자고 피 바르면 그 피 바른 집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6월절. 이래가지고 바로가 9가지 무서운 재앙에도 절대 항복을 안 했는데 양자고 피 바른 날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운명 사탕 지옥에서부터 완전 해방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붙잡으면은 사주팔주 운명으로부터 완전 끝나버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 증거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6가지 불신자 상태가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6가지 불신자 상태 잘 아시죠?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마귀 자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상숭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적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로 시달리니까 정신 문제 찾아온다고요. 정신병자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문제가 뭡니까? 육신 문제 찾아온다고요. 주일날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도 있었고 나머지 276명도 같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276명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 광풍 속은 광풍 속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해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왔지라도 신자와 불신자는 차이가 있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5번째 내세 문제.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불신자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신비한 문제를 후대들한테 그대로 대물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정에다 복음 전하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다 끊어져 버리는 거니까.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 충만, 성령 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뭐라 그랬냐? 니네는 이제 광야 나가면 다 죽었다. 광야 가면 뭐 물이 있습니까? 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생수로 만나러 이들을 먹이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걱정한 게 한 개도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응답이 여러분의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수장절. 이게 이제 그야말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살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393. 여러분 393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그 393의 비밀이 우리에게 편집된다고요. 편집되어진 것만큼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망대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로님들 모여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임이 자꾸만 생겨나야 되는 거죠.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이런 응답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도대체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하늘의 권세는 그 하늘에서부터 주신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자녀에 대한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서 회복된 사실을 믿습니까? 얼마나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 비밀을 누리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여에 보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순간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 성령 인도받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잠깐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그러는 거죠. 오늘 하루도 주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히브리 1장 14절 보니까 천사를 보내 도와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돕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까 그 사람들 보세요. 청교도들.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활 쏘고 불을 쳐가지고 활 쏘고 그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니까 저들이 천사가 되어가지고 와서 도와줬다니까요. 곡식도 갖다 주고 말이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우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4번 5번이요. 이게 몇 번이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1, 2, 3, 4, 5, 6, 7 하고 있는데 4번 5번이라고요. 급할 때는요. 뭐 천사 동안 사단갈박 필요 없어. 4번 5번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요란까지 역사하시는 거지.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배경이 하늘 보좌입니다. 천국 보좌. 천국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세계 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를 주셨고 두 번째는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의 권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 살면서도 뭘 모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밖에 모르고 살면서도 몰라요. 그걸. 이게 뭔지를. 오직 돈밖에 모르면서 살면서도 몰라 그게 뭔지를. 오직 나만 이기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돼. 그러고 사는데도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게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세상이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얘기 다 들어보셨지만은 본분도 계시겠죠. 손자본법, 뭐 한비자 이런 거 보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가 지금. 세상이 모르는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 무당, 점쟁이, 미신무사, 세상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옛날에 저 오대산을 가서요. 오대산. 설악산 옆에 저 오대산인데 산꼭대기까지 거의 올라가는데 중간쯤 가가지고 누가 벽돌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거 좀 저 위에 가져가라고. 뭔지 알았지? 절을 짓는 거야. 절. 산에다. 그래서 그거 하나씩 갖고 올라와서 이제 절 짓겠다고. 제가 들고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 무상미신. 그게 지금 세상에 꽉 찰잖아요. 10년 전보다 배가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무당이 숫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보통 문제 아닌 거죠. 전에는 그냥 비슷하게 100만 그랬는데 진짜인지 1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속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속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운명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가지 운명이 묶여 있는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각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만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대책이 없습니다. 방이라고 요만한 방에 살면서 우상을 2개씩 3씩 갖다 깔아놨어요. 그게 복준되는 거야. 비 오면요 거기 비 들어옵니다. 다. 그럼 또 이제 비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빗자루 썰어놓고 또 우상 갖다 놓고 우상은 비 맞으면 이거 머리 이고 기다리고 있고 6가지 운명이 묶여있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줄을 분명히 있습니다.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지상명령 붙잡고 전도운동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요새 귀에 모시베개 들어 듣는 인생이 먼저 망대부터 세워라. 그래서 개인 망대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큼 개인 다락방 시간에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가정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 다락방. 교회와 현장에 망대를 세워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이 집 선교원에서 망대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머지않아 확산되겠죠. 이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 구역 안에 그리고 각 기관 안에 망대가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망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 부산 임마누엘은 1천 망대 놓고 좀 아직 1천 망대가 세워진 건 아니에요. 1천 망대 놓고 하는 거라는 거지. 1천 망대가 뭐냐? 한 사람당 망대 하나 얼마예요? 1억. 1,000병 다 세우면 1,000억. 그래서 하나님 나는 우리 1,000억 없어야 되는 우리는 한 50만 있어야 될 것 같아. 50만 충분할 것 같은데. 한쪽 속으로 하나님 좀 통을 넓혀라니 이런 소리 들려오는 것 같은데. 어떻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든 현장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편집된 것만큼 망대를 세우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현장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처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할 때 떡과 포도주. 오늘 성찬 시간 때 떡과 포도주 나눌 거 아니에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에게 몸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채찍에 맞음으로 그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세절기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망대를 세우고 이때 하나님이 3, 7, 5천 년종을 살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승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를 감사드립니다. 세절기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연합 붙잡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